예, 오늘 본문 제목은요, 동방박사. 제목을 잘했어요. 예,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피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 그리고 세 번째로 마리아,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번 주 성탄주의를 맞아서 동방박사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개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그 수를 이제 3인으로 추정하죠. 그죠? 이름까지도 엘카이어,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카스파라는 사람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 그들은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그런 축복된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자들은 그들 이후에 사도 중에 도마, 아시죠? 도마, 그 도마에게 침례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 동방박사들이 가진 위대한 신앙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경배의 신앙이에요. 경배의 신앙, 예배의 신앙, 예배의 신앙.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은요, 적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경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에 대해서는 그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의미심장한 그 학설을 1605년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는 소위 목성과 토성 상봉소를 주장했는데, 그래서 BC 4년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이 현상은 80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데, 그 현상의 결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났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성경 전체의 핵심 가르침과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 핵심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성경은 구약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만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열국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의 왕 되심의 선포는 신약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라는 그런 선포로,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 고백, 선포의 시작점에 선 위대한 신앙 인물들, 바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똘똘 뭉친 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리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셋집에 살았고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별의 역할을 해요. 별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고 있어요.
그는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요,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만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일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한 셋집에 구금된 상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그의 선포, 그가 전하는 왕 되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그런 제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고요, 높이 그 이름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최고의 신앙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유럽을 복음의 빛으로 밝게 비춘 위대한 사도로 그리고 전도자로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이요, 그렇게도 그를 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대하게 해주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마땅히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앞전에 인사했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뜻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영어식 표현이죠. 예, 영어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깊이 파헤치면 그 속에 깊은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우선 이 크리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 그리고 메스, 예배 의미와 연결된 표현이라는 거죠. 네. 즉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함, 그리스도께 예배함이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성탄절의 핵심이에요. 성탄절의 핵심. 다른 무엇보다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시대 사람들은 그냥 성탄절 하면 대체적으로 산타클로스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 그리고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 가족들과 오붓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날 정도로 각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죠. 근데 이 미국은 과거 성탄절이 되면요, 이날 모든 국민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했대요. 예배. 하지만 이 시대에는 미국의 대통령마저도 성탄절을 그저 우리의 전통적 휴일, 그래서 our traditional holiday라고 그냥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실정이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이 예배하는 날인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멀고 험한 길을 기쁨으로 달려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진실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한 이 본문의 동방 박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어요. 최근까지 많은 이들이 추종했던 견해는 서구학자들이 내놓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바들로서 이들 그 동방 박사들이 그 팔레스틴 동쪽 메데, 바사, 그리고 아라비아, 바벨론, 파티아 그런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개설들은 별로 설득력을 지금 얻지 못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세워진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상 숭배로 찌든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요즘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학설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은 아시아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는 아시아에서 왔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말씀에서 보면요, 셈의 후손들 중에 에벨의 두 아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벨렉과 욕단이죠. 이 중 벨렉은 형이고요, 그는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그럼 다른 한편으로 또 누가 있죠? 욕단이 있습니다. 욕단.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계획하시는데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30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즉 욕단은 메사, 스발로 갑니다. 여기서 스발은 시베리아를 뜻한다는 거예요. 시베리아. 동쪽 산은 동쪽으로 뻗어있는 산줄기를 뜻하죠. 즉 동쪽에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극동아시아죠. 여튼 동방박사가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걸어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 경배한, 오직 예수님 신앙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두철미한 그런 경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넉넉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동방박사들이 가진 위대한 신앙, 이제 첫 번째를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의 지시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꿈의 지시대로 따랐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꿈의 지시대로 따랐다는 것은 이것을 다시 말씀 표현을 해보면 오직 예수님 말씀 신앙을 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말씀 신앙. 지금 이 시대는 특별 계시는 오로지 성경뿐이죠. 그죠? 이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계시가 완결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성경 계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완성되기 전 하나님께서는요, 꿈이나 또는 선지자를 감동하심으로써 이런 특별한 계시들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꿈을 따라간 것도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요,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가자마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헤롯의 마수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시고자 택한 방법도 바로 꿈입니다. 곧 요셉에게 현몽하심으로 아이와 마리아를 데리고요, 애국으로 피하라고 지시하시죠.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요, 이 아기 예수님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는 꿈의 인도를 받아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목배임을 받은 이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또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목배임을 받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순교, 지금 목배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은요, 오늘 우리가 바로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삶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갈수록 예수님 이름에 대한 어떤 반감이 커져가는 시대죠. 갈수록 진리가 배척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정말 더욱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애벌레를 보면요 하루 종일 꿈틀거려도 1m를 같아요. 1m. 근데 일생을 움직여도요 10m 정도나 갈 정도, 10m 정도 갈라나 그런 정도래요. 근데 만약에 애벌레가 변하지 않고 그저 애벌레로 머물러 있으면요 그 애벌레는 영원히 그냥 땅의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애벌레가요 나비로 이렇게 변화되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게 되죠. 새로운 세계로 향해 날아갑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삶은요 곧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위대한 능력을 덧입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전혀 새롭고 온전한 능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름으로 우리는 거듭남, 새로 태어남,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방박사가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지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동방박사들이 가진 위대한 신앙 세 가지 중에서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이죠. 예, 오늘 본 말씀 2장 11절 말씀을 제가 보시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모략을 드리면 달린 말씀을 전해보면요 오직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을 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헌신하는 신앙.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으로 소개되는 예물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이 예물들 중 황금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물론 요즘은 좀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 남부에서 채취한 향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략인데 이 모략은 송진과 같은 것으로 시체를 바르는 방부제와 같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로서는 이 황금과 유향에 필적한 만큼 귀한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져와서요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존귀한 분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방문해서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이 당시로서는 왕을 아련할 때 취하는 그런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경배받을 유일한 분, 하나님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하여 그들은 이처럼 지극히 귀한 예물, 이 헌신의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극히 귀하시기에 그처럼 귀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고귀한 모습들은 이 성경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으로 인해 열병이 나은 후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면이나, 아니면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모습들, 아니면 아리마대의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그 무덤을 내놓은 모습이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 장사에 사용된 모습 등이 곧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헌신의 모습의 절정은 이 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면류관을 드리고요, 이 헌신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드리면 그야말로 최고의 것, 최고의 영광을 드림을 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의 우리 헌신은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욱 귀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형제, 전투 모두 예수님께 드리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물론 박해가 있지만 최후에는 영생을 받게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역사학자 이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인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람 이름이죠. 이 토인비는 그 12권의 역사 연구를 기록한 시대의 대학자라고 하죠. 그죠? 역사학계에서는 그를 케네트 라토넷과 더불어서 최고의 역사가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혹 선택하라면 힌두교라고 했다는 거예요. 힌두교. 그런 그가 살면서 부대끼고 힘들어하다 자서전을 썼는데요, 거기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행복한 사람이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면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토인비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동방박사를 말씀드리면서요, 오직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드리는 거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기록된 최초의 예수님을 예배한 자들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에 매여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예배신앙, 투철한 말씀신앙,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한 헌신신앙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같은 세 가지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또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에 그런 좀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앙을, 그리고 요셉의 신앙, 또한 마리아의 신앙, 오늘 본 이 동방 박사, 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런 깊으신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로 오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성탄하셨구나,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요,